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마 주후 35년쯤, 34, 5년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난 때가 아마 주후 48년에서 50년 어간이 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때는 그가 예수를 만난 지 14년 내지 17년 지난 때가 되는데, 48년, 9년 또는 50년에 1년 정도의 1차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1년 반 정도. 길지 않은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때 유대 지방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안디옥교회를 방문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율법에서 말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할례 받는 문제로 잘 믿고 있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자, 이것은 안디옥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이방 지역 교회들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가 그 논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몇 사람을, 사울을 포함한 몇 사람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보내가지고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의 조언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몇 명의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사도들을 비롯한 그 교회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의를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만 몇 가지 목매달아 죽인 피채, 목매달아 죽인 고기를 먹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이런 몇 가지 음행과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고, 할례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사실을 안디옥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서신서를, 편지를 써서 그 예루살렘에서의 내린 결론을 전달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논란이 마무리가 되고 났을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1차 여행 갔을 때에 방문했던 교회들, 세운 교회들의 형제들이 잘 든든하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방문하러 가자라고 하는 바울의 제안에 따라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 50년에서 52년 사이쯤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출발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여행 목적은 1차 선교여행 때 자신들이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37절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은 바나바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간 그를 결코 데려갈 수 없다. 이번에 또 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니 데려가지 말자. 두 사도들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 또 이 다툼은 서로의 견해가 잘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는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섬,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죠. 그리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전에 갔었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냥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러 가자. 그런데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갈라섰다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일을 하러 가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섰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왜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간 걸 거부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견해는 그가 처음 갔을 때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을 지나서 다시 터키 반도에 배로 상륙을 해서 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배를 타지 않고 뒤돌아서서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두 사도들이 만류했겠지만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자,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 그렇게 바울이 치졸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마가 요한은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유대교 정통 집안에서 자라났죠.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선교회까지 동참한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을 접촉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야말로 세포 구석구석 거부 반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가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자, 이 문제와 관계돼서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만회하는 걸로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할 만큼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 젊은 친구가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 이들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후자가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자, 이와 같은 일로 두 사람이 갈라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크게 손상을 입었느냐는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 두 개의 전도팀이 형성돼서 이 2차 선교여행 때 처음 출발할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지난번에 갔었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인데, 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그 후에 다시 또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해서 어떻게 하냐면 헬라 반도까지 가서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로까지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이 떠났는데, 그 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먼 여정길이었습니다. 아주 먼 여정길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여기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바울이 출발한 지역이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은 여기서 요즘 말하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으로부터 길리기아 하면 터키 동남부 일대 1차 선교행을 다녔던 그 지역이죠. 길리기아 지방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는 여기까지 1차 여행 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트로이. 이건 오늘날 터키 서북쪽 끝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동남부에서 서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종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드로아,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릭의 네아폴리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 유럽의 첫 성으로 기록되고 있는 빌립보를 가게 되죠. 여기는 헬라의 첫 성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첫 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또 거기에서 다시 베레아 그리고 오매불망 가기를 원했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여기는 이제 남부 헬라, 남부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가고 거기서 가이사랴, 헬라 가나안 땅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 수리아 안디옥 최초 출발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긴 여행, 먼 여행을 했는데 그들이 출발할 때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선교행지를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신 결과 마지막에는 드로아에서 밤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길로 그들이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서 헬라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다가는 아주 강력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한 동기와 그리고 과정과 그 결과 어디까지 갔었는지. 그래서 바울의 1, 2, 3차 선교행 중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2차 선교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 생애 끝까지 함께한 귀한 동력자들이었던 디모데와 누가를 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그의 선교여행 중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전 세계 기독교가 선포되고 전파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고 시작점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에 목적이 뭐였다고요? 1차 선교행지에 갔다 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텐과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 영향권에 있는 각 곳에 소중한 하나의 모델 교회들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시작은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거는 엄연한 역사입니다. 자, 이것은 과장된 얘기도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1차 선교여행 때에 그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시체죠. 죽은 줄 알았으니까 시체를 끌고 성 밖에 내 던졌잖아요.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밤에 다시 살아났죠. 얼마나 돌에 맞아서 아팠겠어요. 그랬던 것이 루스드라인데요. 근데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제가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중앙아시아를 가는데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그냥 거기서 복음 전한다니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 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소식을 안 우리 교회가 거금을 보석금을 내가지고 갔으면, 그래서 제가 석방에서 나왔으면 저 같았으면 다시는 중앙아시아 쪽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 거기는 못 갈 때야. 또 제가 또 우유 간다고 교회가 목사님 그 나이에 지금 거기 가서 무슨 변을 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교회도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자처하고 들어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켰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과 또 사역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큰 열매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바울의 2차 선교행의 출발 동기와 과정과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전체를 스캐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곳이라면 다신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태도이지만, 그가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다고 한 그의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복음으로 우리 속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